배우 김혜자 씨는 2019년에 한 시상식에서 자신의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때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또 지금도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고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수고이든 정신적인 수고이든 그 수고를 통해야만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이 우리의 수고가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서 스스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고생하거나 남들보다 좀 더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인생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겁니다. 내가 뭔가를 애써서가 아니고 내가 뭔가를 힘써서가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더 고생해서가 아니고 그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자체가,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내가 발버둥 치고 있는 내 자체가, 내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살다가도 자신이 잘 살고 있는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고 또 잘 살고 있다고 위로를 받고 싶은 겁니다. 수고했어, 고마워,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런 말들과 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랑하는 이의 그 포근함, 그런 것이 나의 인생의 수고가, 내가 열심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았다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따뜻한 위로에도 여전히 인생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신이 잘 살고 있음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수고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면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공원 벤치에 써 있는 잠시 쉬어가세요 라고 하는 문구처럼 교회 앞에 걸려있는 문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조차도 쉼을 얻거나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살았으니 주일에는 교회에서 잠시 쉬었다가 또다시 열심히 일주일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하신 정도의 말씀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저 교회에 와서 잠깐의 평안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그냥 잠깐의 평안함을 맛보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해 합니다. 아,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 됐어. 아,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 됐어. 그냥 그걸로 만족하며 또 세상으로 돌아가 또 세상에서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이게 내가 지금 옳은 길로 가는 게 맞나? 또다시 의문을 갖고 또다시 확인받고 싶어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제는 이것조차도 없이, 그런 잠깐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조차도 없이 교회의 다툼과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에서 위로를 받기는커녕 상처를 받고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결과 아래 인생의 그 수고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크신 위로입니다. 이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에 그저 잠시 쉬었다 가는 휴게소가 아닙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싸들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네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네가 이것을 싸매고 갈 필요가 없다. 이것이 너에게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가볍게 되어서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 잠시 쉬는 것이 아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위로를 누리는 겁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힘들어했던 것, 내가 인생의 수고에 힘들어했던 것, 내가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져 놓고 이제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영원한 위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는 바울이 자신이 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고 죽을 뻔하였고 3번이나 배가 파손되고 강도를 만났고 동족과 이방 민족들에게 위험을 당하고 잠을 자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보다 그런 육체적인 어려움과 힘든 일들보다 바울을 더 힘들게 한 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육체의 고난도 힘들지만 염려와 근심으로 인한 고통은 뼈가 마르는 고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염려와 근심을 교회를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그 교회들 때문에 바울이 염려와 근심하며 고난받는 것이 모든 육체의 고난보다 자기를 더 눌리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여 편지를 보낸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염려를 주고 걱정을 주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부도덕한 자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고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했고 받은 은사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헌금 문제로 싸웠고 부활의 문제로 싸웠습니다. 더욱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서 분리되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쪼개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에 집착하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누가 영적인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들이 모였는가는 중요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보일 수 있는가가 중요했어요. 그들은 얼마나 진정으로 회개를 했느냐보다 회개하는 이미지가 중요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바울은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옳게 사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디모데를 통해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바울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냈는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국 직접 방문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직접 방문해요. 하지만 거기서 바울은 큰 모욕을 당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듣고 사도가 옳지 못하다고, 바울이 옳지 못하다는 그런 모욕을 당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라고 그 바울의 심경을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는 이때가 가장 힘들었을 때였을 겁니다. 성도들로부터 모욕과 멸시와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세웠던 교회 성도들에게 말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그 성도들이 바르게 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다시 눈물로 그들에게 질책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통해 성도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고린도후서를 오늘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다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던 그 육체의 고통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을 말한다면 그건 단순히 처형하는 방식의 잔인함,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음으로써 모든 인류의 버림받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어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고통 중에 그렇게 자신의 버림받음을 부르짖습니다. 그 예수의 버림받으심이,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나아갑니까? 한번 모욕을 당하고 나서 내가 상처받았으니 다시는 너희들 안 보겠다, 다시는 난 너희들하고 상조 안 하겠다, 나 교회나 떠나가겠다, 이렇게 떠나갈 수 있는 건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이유는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킬 줄 믿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은 말씀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나는 모욕을 받을지라도, 나는 버림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걸 믿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회복시킬 줄 믿기 때문에 비록 바울이 모욕을 당할지라도, 육체의 고통을 당할지라도, 심지어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게 될 정도로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멸시를 받습니다.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성도들마저 교회에 위로함이 없다고 떠납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향하여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냐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등을 돌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외쳐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버리심, 그 버림받으심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졌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것은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멸시와 모욕의 자리입니다. 마땅히 내가 질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그런 자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신이 십자가를 질 죄인도 아닌데 왜 내가 이걸 져야 되는가? 그렇게 불만을 쏟아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로 나아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그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세상에서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땐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위로의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위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바울은 내게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위로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위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멸시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주님 뜻대로 세워질 수 있을까 근심하며 애가 타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내고 나면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라고. 어떤 위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잠깐 쉬다 가는 위로가 아니라 영원히 누리는 그 위로, 영원히 누리는 그 안식, 그 위로를 주십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요, 그저 안아준다, 감싸준다라는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강하게 한다, 힘을 준다라는 의미도 라틴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말은 능히 강하게 하신다는 말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작은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때로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왜 우리는 이럴까? 왜 우리 교회는 왜 빨리 성장하지 않고 왜 부흥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염려하고 근심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십자가에 나오는 시간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염려와 고민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위로를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는 그 위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그 위로함을 달라고, 주님, 내가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고 고민하고, 또 내가 때로는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염려되고 근심될 때 내가 십자가 앞에 내려가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위로함을 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